자, 오늘부터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눕니다. 해 아래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에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오늘 보면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헛되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삶에는 수고와 고통만 있고 인생에게 무익하고 무의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 전도자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퍼뜨리고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고 또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생으로 모신 삶과 인간인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같은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인간이 중심이 된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될 거다라는 것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이 전도자가 자신 누군지를 알려줘요.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솔로몬을 의미하고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받은 계승자예요. 그리고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찰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또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왕들이 또 지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했어요. 왕은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영화와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즐겨보았지만 끝없는 쾌락에 빠지게 되고 만족이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 비참한 인생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누구라 소개하냐면 전도자라고 소개해요. 전도자는 헛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를 전하는 자다. 길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삶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은 왕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1장이니까 몇 가지만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 우리 큐티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는 끊임없이 반복된 일을 해요.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새로울 것이 없어요. 새롭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새로운 패션이 유행이 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29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반복될 뿐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없었던 인터넷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아대고요. 이제 인공지능인 로봇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편리하게 만들지 인간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는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출생하고 성장하다가 질병에 걸려 늙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같아도 결코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반복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외적으로 좀 편리해진 것이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 뭐 해결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절망감만 더해지지 않습니까? 의학이 발달해서 질병이 좀 고쳐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인생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 헛된 희망만 부풀어진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애써도 생명이나 인생의 결과를 사람이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연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거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연보다 못한 존재다. 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연이 인간보다 위대하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인간의 삶은 자연보다 한없이 짧아요. 그렇죠?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살아도 인생은 언젠가는 시드는 꽃과 같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나타나요. 그런데 땅은 여전하죠. 자연은 여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뭘 숭배해요? 자연 만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는지 모르니 자연은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능력을 드러내는 거고 인간을 먹여 살리는 존재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연 만물은 위대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연 만물은 창조주의 통치에 따라 무한히 반복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을 보면 자연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자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죠.
자연의 한계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도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된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인간보다 강하고 위대하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난이 많아지고 고통당하는 헛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연을 우리가 올바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인간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힘을 다했어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또 소유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결론은 뭐냐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만족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 인생이 행복과 만족을 누릴 것으로 생각해요. 또한 출세하고 성공하면 만족을 누릴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상 누리게 되면 잠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여전히 불만족스러움과 불안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서 이 자리를 빼앗을까 봐 불안해하고 이게 인간 역사야.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수없이 어디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요? 왕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더 가지려고 힘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힘쓰는 거죠. 왜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인생이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부귀영화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생의 허무한 문제는 창조주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에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해 아래에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에 복된 인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